2월 26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그 유명한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닥다리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야곱의 꿈에 환상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야곱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요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약 800km 정도에 해당합니다. 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차를 타고 가도 사실은 꽤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서 800km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먼 거리란 말이에요. 사실 위험한 여정이기도 했죠. 자,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돌베개로 누워서 자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땅 위에 사닥다리가 쓴 거죠. 아무 지지할 곳도 없이. 사닥다리는 그러니까 비스듬히 건물이나 벽이나 이렇게 지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땅 위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천사들이.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과 거의 동일한 언약이 계속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 거의 동일한 복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부르게 됐고 옛날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제 베델로 부르게 됩니다. 훗날 여러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역과 지명이 되게 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서원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약간 조건을 거는 듯한 조건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절로 생각한다면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 거를 지키고 돌아가게 안 하시면 그럼 안 지킨다? 이거는 조금 아닌 거죠. 근데 야곱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요걸 하시오면이라고 개역개정판은 번역을 했는데 하시리니라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 베델을 지금 이곳을 성소로 삼겠다는 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근데 훗날 이 야곱이 이제 그 라반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약 20여 년간 노예 아닌 노예, 종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럼 바로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이후에 그때서야 자신이 서원한 거를 생각해내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잊어버렸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야 될 모습을 보이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벌을 받듯이 하나님하고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또 반드시 요구하시고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데 13절 내가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훗날 야곱이 죽고 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훗날 이제 넘기다 보면 야곱이 죽은 이후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내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의 덕을 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안 하셔요. 왜? 아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도 전이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과 믿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복받게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하려면 부모된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자손들이 따먹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너의 하나님이라고는 아직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이 지금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가문들, 그런 부모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물으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훗날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요. 그것도 거부가 되게 해서.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않아요. 그러다가 디나의 딸,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교훈, 부모의 그 신앙, 조상들의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살 때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지켜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부모된 자들이 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그 믿음과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서 지킬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신앙을, 믿음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상속시키는 영적인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